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병자 나사로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엘르아살의 헬라식 이름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온 엘르아살과 같은 뜻인데 헬라식으로 했을 때 나사로라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와 남매였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이에요.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 그래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그 여인이에요. 근데 그런 열심히 있던 여인, 그러다 보니 아마 이 나사로도 예수님과 가까이 했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병이 난 거예요. 이들이 살던 마을은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단이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단이에요. 예수님도 베단이, 지금 이 나사로도 베다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반대편에 있지요. 반대편이라고 하지만 그 거리가 아주 멀지는 않아요. 하루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열심히 걸으면 반나절이면 갈 수도 있는, 젊은 사람 같으면 반나절에도 열심히 걸으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이 아주 심한 병에 걸려서 이제 사람을 보낸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죽게 됐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그런데요, 지금 이 순간 사실 이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아마 이 새벽 기도를 참석할 정도 혹은 저녁 기도를 참석할 정도의 분들이라면 아마 이 나사로 얘기는 많이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도 죽을 병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서는 이틀을 더 묵으십니다. 이틀을 더 묵으시고 출발을 해요. 그래봤자 3일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도착했더니 죽은 지 이미 나흘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고 직후에 이미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시간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상태였어요. 병들었나이다 하는 말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이미 아신 거예요. 나사로가 이미 죽었구나 아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바라본 건 무엇입니까? 지금 죽어있는 상태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할 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바라보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미 죽어 있는데. 우리의 눈으로는 죽어 있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은 이런 영의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얼마나 어지럽고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나라가 너무너무 어지러워요. 정치가 너무너무 혼란에 빠져 있지요. 정말 어떤 당은 자기 당리 당략밖에 몰라서 나라가 어찌 되든 간에 간첩도 안 맞고 무조건 퍼다 주자고만 하고 그런 당들이 있고, 자기 지금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상황에서 탄핵당한다면 내가 어떻게 후보 나갈까 생각하는 지도자들,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헌법재판관이 우리나라의 아주 최고의 헌법학자 한 분이 헌법재판 요번에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법을 8번이나 어겼대요. 헌법재판관이 법을 어겨가면서 재판을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그건 뭐 정치적인 거 그렇다 쳐요.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지금 위기예요. 엄청난 위기예요. 지금 삼성이 흔들리고 있을 지경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 믿음의 영역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절망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 예수 믿는 비율이요, 미전도 종족하고 비슷한 수준이래요. 그 정도로 지금 교회 학교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가 자칫 감사를 잃어버리기 쉬워요. 기도가 막히기도 쉬워요. 답답하니까 오히려 답답하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답답하다고 기도를 안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투정만 하고 주세요만 하게 되기 쉬워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미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 뒤의 일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절망적입니까? 아니, 나라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의 삶이 혹시 절망적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구름이 꽉 껴있고 먹구름만 가득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어찌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능하심을,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둠이 거쳐날 것, 이 어둠이 물러갈 것, 하나님의 승리가 다가올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것을 이겨냈을 때의 영광이, 기쁨이 더 크고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어렵다면, 힘들다면, 절망적이라면 더욱더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실 기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어둡다 보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 당장 눈앞에 있는 절망, 힘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죽은 자가 없이 모두가 산 자인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두움, 우리 앞에 있는 절망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크게 드러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부르짖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전을 일으키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